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오늘 죽어요. 예수님께서 모두 사랑하시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멀리 가 계신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하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곧 와서 살려주세요 하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당장 쫓아와 오시지 않고 그곳에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곳에 어떠한 다른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자 이제 일어나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자. 무슨 일입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1장 17절에서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 되었대요. 나흘이란 말은 아주 상징적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장례 관습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덤을 떠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요 3일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영혼이 배회하고 있다고, 서성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덤 장사를 지내고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무덤가를 3일 동안 지키면서 곡도하고 또 그 기다리는 일들을 아주 유대인의 관습이었죠. 3일이 딱 지나면 나흘째부터 사람의 시신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흘째 되는 날은 영혼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사후세계로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육신이 썩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0.001%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증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이야기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 아무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곧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도 사랑하시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발 벗고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올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요. 집에 앉았다가 그 모습 속에서 처절하게 철저히 절망하고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제는 무슨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마음의 모든 소망을 놓아버린 상태,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정말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만 오셨더라면, 예수님의 능력이면, 예수님의 그 힘이면 능히 이 병에서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소망을 마지막까지 가졌을 거예요. 하루가 지났을 때도, 이틀이 지났을 때도, 3일이 지났을 때도 마치 저 세월호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품지 않고 놓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기 시작해요. 이제 그 영혼이 사후세계로 이미 떠나버렸다고 믿는 이 순간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생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믿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마치 이 마르다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것을 믿은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도 그 후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네 모라비가 다시 살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죠? 알아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나중에 심판할 때,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때는 다시 살겠죠. 저도 알아요. 그거 주님께서 여기 와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그 의미로서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니다. 너 지금 내 말뜻을 오해하는 건데 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나중에 그 세상 끝날에 부활, 세상 끝날에 내 나사로를 부활시킨다는 그것만 말고 오늘 당장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내가 부활인 것을 믿냐고 물어보는 거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전히 네 삶 가운데 생명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썩은 내가 나는 시체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배로 동인 채 온몸이 꽁꽁 묶인 나사로가 냄새를 풍기면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넣어드렸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삶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절,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날이 왜 기쁘세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면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부활하신 주님처럼 다시 살리신 나사로처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습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메인 이슈가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서 사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복음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아니야, 너 지금 내 말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이라니까 바로 오늘 생명이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죽었던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죽은 것이 확실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있었던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어쩌면 우리가 좀 혼동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이해가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나중 끝날에 주님께서 나를 부활로 다시 일으키실 거니까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26절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 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주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펑펑 웁니다. 그랬더니 문상하러 왔던 그 유대인 친구들도 와서 펑펑 울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의 모습을 보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불쌍하다, 마음이 안타깝다, 그렇게 되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속으로 통분이 여기셨대요. 화가 나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분이 여기신 것은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전혀 다른 곳에서 짚고 있는, 마치 예수님이 나중에 죽어서만, 지금은 아무 힘이 없고 지금 내가 사는 삶에서 느끼는 고통과 절망과 소망 없어만 아무 상관이 없고 나중에 죽어서 그날에 다시 살릴,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내가 오늘 부활이야. 오늘 생명이야. 그리고 그 증거를 죽은 나사로, 이미 나흘이 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죽지 않고 지금까지 2000살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 영원히 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라는 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말, 즉 예수님으로 인해 내 생명을 삼고 사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원래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월로에 갇혀서 죽어간 한 사람 한 사람 나사로를 살려내셨듯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약속대로 문자적으로 다 살려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이름을 주신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소망 없음이라는 것, 내가 그것에 피 흘리는 삶, 그것에 묶여있던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즉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내 생명을 삼고 사는 것, 예수로 나의 부활을 삼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그날에 회복시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다 멸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주님 이제 오셔서 아무 소용없어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미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요, 세월호 속에 갇힌 아이들 이미 다 죽었는데 주님 이렇게 늦어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오늘 나를 정말 구하고 믿느냐? 정말 너는 나를 생명으로 여기고 살고 있느냐? 내가 죽지 않았고 내가 네 안에 살고 있는데 왜 모든 절망과 죽음이 끝까지 다 잃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망하며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리에 깔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부활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느냐?
내가 죽음을 이겨낸, 죽음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네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네가 정말로 믿냐, 이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을 마음에 붙들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끝날까지 기다릴 것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육신이 늙어서 병들어 죽더라도 그 죽음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생명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는 한 번도 주님과 끊어진 적이 없고 분리된 적이 없고 디스커넥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오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부활로, 생명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내 삶 구체적인 곳에서 도저히 소망 없는 이 부분에서도 내가 내 삶 속에 부활임을, 내가 내 삶 속에 생명임을,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아까 스피드라마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승승장구하시면서 개선장군처럼 손 높이 지켜드셨어요. 우린 그 가운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이시는 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오늘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내일도 부활의 소망,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소망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실 때 더 이상 우리는 생명 안에만 거하지 죽음과 절망과 포기와 연약한 가운데 거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오늘 나에게 내 삶의 부활이십니다. 나에게 내 삶의 생명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더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께서 앞으로도 나에게도 나사로를 살렸듯이 그런 부활을 나에게도 주신다더라. 그것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만 기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더 이상 그것과 상관없이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 그것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날,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로 오신 주님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